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16절까지 여호수아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 앞에 참 크게 나와 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오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아니하오리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뭐 아베마 같은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커가지고 자꾸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만약에 사람을 어떤 것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변한 사람이 됐다면 어딘가는 모르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 없잖아. 원숭이, 침팬지, 사람은 사람.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변해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주가 있잖아. 우주 이건 지구야. 이 우주가 몇 개느냐 하면은 약 1억 개 정도. 1억 개. 달, 해, 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불과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외에 밖에 우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역시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궁창을 만들고 궁창이 말하면 그 우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식물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운행도 하신다고.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애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아들을 낳고 내버려두면 제대로 커요 안 커요? 안 크잖아. 그 같은 부모가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것이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지구가 다른 위성하고 부닥치지 않고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법은 내 앞에 뭐를 뒀다고?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화를 두고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이것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화를 얻을 수도 있고 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내 앞에다가 사망과 복, 생명과 사망과 화를 둬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생명 택하기를 원한다. 뭐를 택한다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화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결혼도 내가 이 사람하고 할까 이 사람하고 할까, 내가 진로도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살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선택은 모두가 다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본인들이.
이 선택이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이 선택이 잘못된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은,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젊었을 때, 청년 때, 불같이 일어날 때 잘못 선택한 것이 평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갖다가 찌부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의 선택입니다. 직업의 선택이 내가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나로 하여금 평생 기쁘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직업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택은 네가 하되 결과도 네가 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더욱 가짜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줄 알고 선택한 걸 보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반치는 세상,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냥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단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뭔가 보여지는 것 같고 번쩍이는 것 같고, 이렇게 순간순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유대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줘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만들어 놓은 나라야. 세계 너희들 모두가 다 이 나라를 보고 배워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복되게 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야. 다윗 왕이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마누라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사람들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두고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데, 왜 나라가 솔로몬 때 망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을 데리고서 부인을 삼아서 살아갈 때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을 가지고 와서 유대 백성들한테 섬기라고 얘기했어. 같이 섬겨라. 이 섬겨 신. 그러면 이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말하면 다윗왕 때 가장 번성했던 나라, 그 다음에 솔로몬은 7,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나라가 이렇게 툭 갈라졌는데,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그때 아합 왕이 누구를 또 데리고 오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데, 왜 그를 데리고 오느냐면,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국경이 있고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쓰고 이렇게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맨날 싸움만 하는 거야. 그런데 아합 왕이 뭘 생각했느냐면, 이방 시돈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에 하고 관계를 갖게,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맺어놓으면 사돈 나라에 쳐들어갈까 안 쳐들어갈까? 아합 왕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요것 때문에, 이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을 내가 아내로 삼으면 시돈 나라가 절대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나라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자기 부인으로. 그때 그 유대 나라의 처녀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하지. 나도 있는데 꼭 그 여자가 없어서 저쪽 시돈 나라에 가서 데리고 오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 850만이나 되는 이세벨의 그 잡신을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어요.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아마 큰 나무들만 살고, 우리가 지금 저 중남민족만 가도 건기, 우기로 나누어서, 제가 선교 갈 때 건기, 우기로 나누냐, 건기 때 가면 풀이 다 겨울처럼 말라져 있어요. 이렇게 풀이처럼 다 말라져.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고 하면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하여튼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못 받는다. 이것저것 섬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은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나만 섬기라. 물어볼게. 제가 예수님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4대 성인 중에 사람을 갖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추려해 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김경렬이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내가 좋을까 나쁠까? 좋지.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인간들과 똑같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생명. 이것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갖다 있기 때문에, 어떤 관념 때문에 중이염불하는 것처럼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교회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느냐면 노아의 방주처럼 쓰기 위해서. 여기 노아의 방주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갖다 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교회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절간에 다니는 사람처럼 심심풀을 다니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나아가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35대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에 아이젠하워를 찾아갔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또 다시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임무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30대까지 내려올 때가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케네디만 35 대통령만 가톨릭 신자였어요.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절대로 당신을 쓰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도록, 지금 북한 공산군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죽인다고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복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 예배. 아니 끙끙끙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세요. 의사가 이제 죽습니다 하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들으세요. 이 광야가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 교회 생활이야. 성경에는 애굽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러면 세상은 애굽이고 교회는 뭐라고? 광야. 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몇 년 동안이냐?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살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죽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정말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누구를 섬겨야 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막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하냐면 저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애굽을 생각해. 세상을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가면 재미있고 세상에 가면 놀 것이 있고 세상에 가면 이런데 너무너무 좀 따분하다. 그러면서 여기 있을 때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5절 24장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 성경 안 갖고 왔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직 나와 내 너희에게 집은 못지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수 쪽에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 오늘 택하라. 다음에 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오늘 네가 섬길 자가 여호와인지 세상에 다른 신인지 다른 데 갈까지 오늘 택하라. 어떻게 택하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첫 번째 어떻게 섬기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섬기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다 용서하세요. 저는 막 신앙생활을 평생도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뜨거움이 없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되지?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저 혼자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막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중연부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오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우리 성경에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울 때,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을 때 해가 뭐가 넘어간다고?
해가 넘어가면 캄캄한 밤에는 그때는 전쟁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전력을 가두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태양아,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전쟁이 끝이면 우리가 다시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때 저 태양을 멈춰. 태양아 기본사연 서라고 막 외쳤더니 놀랍게 그 태양이 멈췄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저 같은 목사가 또 나와서 태양 멈춰달라고 그럴까봐 이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하고 하나를 딱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멈추는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서 얘기했으면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태양은 멈춰.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이 태양이 멈춰가지고 있었던 데가 있었다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난공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보세요. 막 앞에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 이것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아니 가면 죽을 것 같은 게 사람들 다 못 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발을 내뛰더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뚫어가요. 난동불락에 사람들이 거기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윗물이 쓰다가 오다가 흘러내리다가 물이 멈추고 또 밑에 물도 멈춰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장대만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팔이 세 마리 피가 튀는데 조그만해서.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장대만한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전부 다다. 신앙은 전부 다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좀 교회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가 적을까 클까? 커요. 신천지가요 교회 커요. 아니 저 통일교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 문화와 똑같아. 이집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트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가 옛날로 말하면 애굽이에요. 옛날에 애굽이 지금의 뭐라고? 이집트. 그 나라는 4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인 것처럼 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문화가 가장 오래됐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옛날의 문화, 우리 지금 달러에도 저 뒤에 1달러 뒤에 보면 거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애굽의 문화를 갖다 그대로 만드는 거야. 신기하죠?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집트는 지금 GNP가 4,000불밖에 안 되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다 망해요. 여러분 어디든지 역사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는 알잖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한 그 조그만한 나라에 인구도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들은 나가서 하면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없지만 누구느냐? 태초에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들을 마음에 늘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3번씩 저 동쪽을 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자, 강 저쪽 시작.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너희의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 그 신을 갖다 그냥 버리고 가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 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나라는 끝장입니다. 아멘.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세계 이렇게 제일 강대국으로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돈 가지고 저한테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돈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돈에 기록된 나라는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에 돈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거 알아요? 돈이 없어 모르는구나. 어느 나라, 어느 돈인데 1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불짜리가 다 있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할까 안 할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애국가의 대한 사람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외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말이 보통 그 말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달러에까지도 기록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미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기도해야 돼요. 공산화 되면 끝장이야. 그런데 이것이 갖다 공산화 되는 길로 자꾸 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한데, 바닷물에 소금기가 몇 %냐면 3% 정도의 소금기. 위험물 이거 찍어 먹으면 바닷물이 짜. 대서양물은 짤까? 안 먹어봤죠? 태평양물은 짠 건 아는데 대서양물은 싱거워? 그럼 인도양물은 바닷물 짜요. 근데 이 어디 물들이 다 짜. 이 바닷물에 소금기가 얼마냐? 4%가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썩지 않고 살대요.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거의 20%가 되는데도 우리나라를 정치하면 가만히 보세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없어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교회 폐지법 알아요? 교회 폐지법? 교회를 폐지하겠대.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거기에 그 사인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들이고 안철수라고 권사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가지고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이에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결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정말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든 다른 것은 아니, 이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전부 이것을 갖다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방 잡신을 가지고 와서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 이 책을 한번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미국의 22대, 27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클린트 브랜드 대통령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킹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가자고 막 가는데 마침 어디를 지나가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대. 클린트 브랜드가 청년이 야 거기 이렇게 주일날 술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 앞에 팻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써놓지 않지만 써놓잖아요. 이렇게 그날 설교 제목이 뭔가를 써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바른 선택을 하라. 뭐라고? 바른 선택을 하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술집에 가다가 얘기를 한 거 둘이서 야 우리 그동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갔는데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술 먹으러 가대. 어디 뭐부터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자. 한 친구는 야 무슨 예배가 지금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술집에 가자.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둘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술집으로 갔대. 20년 뒤에 클리브랜드는 미국에 와서 대통령이 되고 그 친구는 살인자가 생겨가지고 저 감옥에서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설하는 것을 보고서 뭘 느꼈느냐면 한 사람은 감옥, 한 사람은 백악관,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살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전에 그 일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겠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과 가야 될 곳, 포기해야 될 곳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선과 악, 이것은 내가 어떤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뭐만 한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딱 있어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1000명을 데리고 왔다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1000명의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500명의 여자는 괜찮고 1000명의 여자는 안 되나요? 2000명은 괜찮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굴 데리고 왔다고? 이방 여자를 이방 신을 가지고 섬기고 데리고 온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솔로몬을 갖다가 말하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인데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어쨌든 1000명의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1000명의 여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는데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파 나눠져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는 누가 가냐? 여로보암이라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결국에는
이 나라가 그렇게 강했던 나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때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두 개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나라가 쫙 갈라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누가 선택을 하되 누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써도 무슨 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해야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야. 두 번째로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축복인데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양심인데, 양심이 어두워지면 안 돼. 자기 양심에 꺼리낀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도 양심에 꺼리낀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복이야. 근데 양심이 꺼리낌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요.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돼. 더불어 함께 사는 길. 이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알잖아. 남미의 가장 강한 나라. 거기 마두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감옥이 어느 감옥인 줄 알아? 뉴욕 감옥에 있어요. 뉴욕 감옥에. 내가 한번 신방 갔다 와야 될 텐데 정신 차리라고. 베네수엘라라고 한 나라가 세계에서 이 석유가 4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 혼자만 잘 살려고 그냥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백성들이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고구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79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790만. 보통 많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많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못 살게 해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노지원 목사님 날마다 이 문제.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제가 이것도 쳐봤어. 인터넷 쳐보니까 2025년도 우리나라 빚이 1415조야. 1415조. 그런데 이것이 2024년도에 그것이 인터넷으로 다 나와. 2024년도에는 얼마였으면 1175조였어요. 1년 동안에 300조가 늘었어. 1년 동안에. 이 빚이 누가 갚아야 될까? 한번 물어볼게. 안 갚아도 된다.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 누군가 갚아야 돼. 누가 갚아요? 지금 우리 세대가 못 갚고 우리 자식들이라고 갚아야 돼. 다음 세대가 분명히 갚아야 돼. 1400조, 1415조. 1년 전에 얼마였다고? 1175조. 1년 동안에 300조가 늘어. 300조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결국에는 망가는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나한테 돈 몇 푼 주면 좋아해.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 주머니에다 돈 몇 푼만 주면 참 좋아해.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찾아가라고. 잘 안 갔어요. 그때 그 다음에 또 15만 원 줄 테니까 찾아가래. 그 25만 원, 나 25만 원 안 찾는다. 그때 그것도 찾아야 된다네. 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선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세 번째로 나와 내 집은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결단코를 말하는데,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처럼
우리가 정말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뭐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아멘을 안 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집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수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직책이? 교회 직책이? 어떻게 안 해? 안수 집사도 아니야. 집사야 집사. 빌립이 집사, 직분이 뭐예요? 집사요. 빌립 집사, 수대반 집사가.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중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대반과 빌립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한 사람이 직분이 뭐라고? 집사. 아이고, 집사님들 한번 이렇게 말해봐.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집사네. 시작. 나하고 똑같은 집사네. 권사님들은 왜? 아이고, 나보다 더 어린 집사네. 시작. 나보다 더. 여러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결단코, 나는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은 지도자가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정말로 확실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이제 한번 결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 불과 몇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 됐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0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랬잖아. 그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주셔서 호세아서 4장 15절에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여 타락할 때, 유다야 너 많은 죄 짓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넘어질 때, 유다야 너 많은 죄 짓지 마라. 이스라엘아 다 타락할지라도,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야. 유다야 다 타락할지라도 너만은 길갈로 가지 말고, 너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야. 다 갈지라도, 장로들이 다 갈지라도, 목사들이 다 갈지라도, 다른 큰 교회가 다 갈지라도, 너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만은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불완전할수록 완전한 신앙이 요구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여호수아처럼 정말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는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한번 읽고, 곧 같은 장이니까 한번 읽고 한 장 넘기면 24장 29절 2일에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9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종인데,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싶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시작. 오직 여호와만 결단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결단코 온전함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섬기리라. 결단코 나와 내 집은. 기도하십시다.